오늘 나는 예수에게서 투자를 배운다. 두 번째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우 세속적인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십니까? 이 얘기가? 불편한 분 계세요. 내가 볼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솔직히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사실은 여기 투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그곳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바 없어요. 그런 미래의 가치, 미래의 그 투자하는 것이 신앙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 세상의 이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보험 드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표현도 써요. 보험이다. 그죠? 미리 사고 날 것을 예비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그건 모르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래서 보험 들죠. 자동차 보험 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그때 들어서 보험에 안 든 것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리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배우고 또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오늘 내 현실 속에 적용하면 그대로 투자가 됩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세상의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또 우리 몫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존니 대표를 초청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게 적당할까라고 하는 의문도 갖고 있어요. 저 역시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나섬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큰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 믿음으로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과연 자기들의 종들이 자기가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얼만큼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야, 참 잘했다 칭찬을 하고 그에게는 더 큰 것들로 책임을 맡기시고, 반면에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 맡긴 것마저 빼앗아서 많은 것을 남겼던 종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빼앗기지 않으려면 투자하라. 좀 도발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만약에 이건 천국의 비유를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남기는 자의 것이다. 남기는 자의 것이다. 남기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무엇을 남겼느냐? 네 인생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남긴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라고요. 난 남긴 것이 없는데, 난 남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기는 삶.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사람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야,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왜 나는 1달란트야? 나는 그래서 싫어. 나도 5달란트 받았더라면 나도 5달란트를 남겼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거야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첫 마디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여러분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누구는 더 많이 주고는 나는 왜 적게 줬나?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왜 흙수저인가? 사람들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아니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란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느냐라고 하는 게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야 나도 저렇게 저런 정도 상속세를 낼 수 있으면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리 아파요. 저거요. 저게 무슨 뭐 얼마를 냈느냐 마느냐 이게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감옥에 갔습니까? 사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간 거예요. 적었으면 감옥 안 갔겠죠. 정상적인 상속을 받고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지금 상속세를 얼마나 내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야기는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딱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라. 나를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교하다 보면요. 비교하다 보면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생겼는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뛰어나지 못한가?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사는가? 이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비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삼성이 아무리 위대한 큰 기업을 하더라도 삼성이 또 비교를 하면요.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애플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자산이 600조밖에 안 됩니다. 애플은요. 2000조가 넘어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란. 이 비교해서 망한 사람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불행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가 없다고요. 누구는 2등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꼴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니 이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역할이 감사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존재가
내 오늘 이 실존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럼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바보가 하는 짓. 오늘 내 삶이,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족하다.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라. 이게 내 삶 만족하라. 비교한 자들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늘 저 사람에 비해서, 타인에 비해서 내 것이 작아 보이니까, 나는 열등해 보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가 가졌을 열등감,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받은 사람에 비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열등감으로 작동했어요. 이것이 그를 비극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 딱 한 사람씩만 창조하십니다. 2 사람도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유해근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쌍둥이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쌍둥이 집사님이지만 2분이 똑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얼굴이 비슷한지 모르지만요, 달라요. 달라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보적이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독보적으로 만드셔. 독보적으로, 아주 독창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독창적이고 독보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가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오늘 디모데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금그릇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금으로 만든 그릇은 좋은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논리가, 금그릇은 좋은 것이고 질그릇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의 역할이 있고 질그릇은 질그릇의 역할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깨끗이 닦아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요, 성경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에게 원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고. 네? 제가 이빨이 임플란트를 요새 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이빨이 안 좋으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이렇게 낫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치과 의사도 돈을 벌죠. 참 농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요즘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야,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느끼죠. 뭐 수많은 이제 영화인들이 꼭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물론 다른 상도 좋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주는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겁니다. 그죠?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이 상이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영화인들에게는 노벨상 같은 거죠. 근데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나이가 70이 지금 훨씬 넘은 그런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 영화인으로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그냥 그 평범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요. 참 저 사람 특별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살다가 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유명한 조용남이라는 가수하고 또 살다가 뭐 이렇게 갈라지고 자식들을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역으로부터 시작했다죠. 단역. 예? 그냥 그 하찮은 역할부터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70이 훨씬 넘은 노인이 됐는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연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단역이면 단역. 아니, 그게 배우의 역할이야. 배우는 무대 위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는 왜 주연이 아니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야, 오늘 성경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 주겠다. 너 작은 일에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받을 수 있겠니?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이 소위 바로 그렇게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남기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얘기를 하죠. 코끼리가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새끼 코끼리를 데려다가 작은 동아줄을 하나 발목에 묶어놓고 막대기를 하나 딱 박아놓습니다. 그 작은 코끼리니까 힘이 약하니까 처음부터 몇 번 다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자기 다리에 묶인 이 줄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이 코끼리가 이 줄 하나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커갑니다. 큰 어미 코끼리가 돼도요, 그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 하나만 묶어 놓으면요, 그 코끼리는 그렇게 힘이 강한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꼼짝하지 못하고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코끼리, 이것을 일명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학습되었다. 학습된 무기력감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보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받은 은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비교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만 길들여져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소위 학습된 길들여지는, 학습되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함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안 해, 아무것도. 제가 우리 나섬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거는요,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요. 저 정말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어딨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 나는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없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냅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대드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만들어 냅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이 시니어 선교회가,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니어들이 나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신대 학생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주민 목회를 설명하고 특수 목회를 강의하는데 왜 갑자기 시니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왜 은퇴하신 노인들 얘기하죠?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남은 자는 시니어밖에 안 남는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꼭 이 사례로 드는 분이 계세요. 영락교회의 김성숙 권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 시니어 선교회를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말도 못 가르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시니어 선교에 그냥 있기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합니다. 권사님,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십니까? 전도 하실 수는 있잖아요. 전도. 그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요, 동대문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전도지만 돌리는 일은 잘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김성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정말 늘 사례로 둡니다. 그 권사님은요, 이제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시거든요. 사람이 한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도 뉴라이프 회원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국말 잘하니까, 우리 한국말 이제 가르친다 하지만, 하여튼 가르쳐봐야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근데, 이 권사님은 이 일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환경에 동대문에 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들 외국인 만나서 한글 가르쳐 주라고 그러면 좀 다들 꺼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쉼 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아침 일찍부터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클래스가, 어떤 경우에는 5클래스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하잖아요, 이 권사님. 내가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간증할 때마다 내가 놀래. 왜 놀라냐면요, 목사님, 이제 저는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많아요. 그래. 하도 이제 제자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 너머에 동국대학교가 있잖아요. 동대문 너머에 장춘당 공원 있는데, 거기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오는 외국인들이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 무슬림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이 권사님한테 배워가지고요, 박사가 됐어요. 아주 박사 논문에, 서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선생님 김성숙, 그 서문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제자가 요 세종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제자가 박사학위를 따고 파키스탄에 돌아가가지고요, 교수를 해요. 나보군요, 인도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그러니까 갈 데는 없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많다고 그래요. 조그만 권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열정이 있는지, 이야. 제가 그 권사님 한 분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가운데 많습니다. 한글 하나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이슬람 출신의 무슬림들을, 그것도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박사가 되고 파키스탄의 교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작은 그 권사님 한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대? 못한대? 왜 못하느냐고요? 한국말은 할 수 있지 않았잖아요.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지라도 돌리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묻어두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라고 그래. 질그릇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요즘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래, 흙수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야, 역할이. 역할이 다른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여기서 남기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단역의 역할을 잘하면 조연이 되는 거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금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역할이 있을 뿐이야. 예수는 목수였다고요. 목수. 지금은 목수가 돈을 잘 벌지만요, 예전에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수를 하셨다고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지금은 어부가 돈을 잘 벌지만 예전에 갈릴리 어부는요, 가장 밑바닥 사람이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어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가나안의 기생인 라합은요,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나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삶이지만 이제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나는 열등감이 많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나는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살면서 내가 이주민 나그네들을 목회한다고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들 목회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역시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급기야 장애인이 됐어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무식한데 지금은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해. 비교하잖아 자꾸. 나는 뭐지? 나는 그래도 저 친구들보다 내가 뛰어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저 친구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고 중요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뭐지? 저 친구는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큰 인물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이 있었어. 더더욱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인간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지 고통스러웠어.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등감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지금 열등감이 없어요. 왜? 나는 나야. 하나님이 유액은 목사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어. 내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나그네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비루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지하실에서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골방에서 나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살았어. 그리고 오늘 나섬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괴로웠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나에겐 고통이었어. 그 열등감 때문에 수도 없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 그런데 지금은 나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게 내 역할이야. 이렇게 해서 나섬이 몽골 학교가 우리 공동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1000명, 10,000명 자꾸 비교를 하죠. 교인이 몇 명이냐고 내게 묻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들끼리만 모여서 어느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그랬죠. 왜 나는 안 불렀느냐고. 우리도 외국인까지 다 하면 1000명 넘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돈 안 되는 사람 빼고 외국인은 돈 안 된대. 이게 목사들의
언어야. 오늘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사들의 의식이야.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근데 우리는 없어. 우리 한국계 교인 이제 100여 명쯤 넘을까 말까? 근데요,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나섬이 정말 존귀한 공동체라고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나섬은 나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어요.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린 여기서 역파송 선교사를 보냈어. 짧게는 3년, 5년, 10년씩 그들에게 투자했어. 언제 이게 시간하고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이게 누가 그것을 압니까?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다 씨를 뿌려. 성공한 사람한테 씨 뿌리지 않았어. 예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잘 나가는 성전주의자들에게 씨를 뿌리잖아. 예수는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절망 속에 있었던 실패한 인간들에게 씨를 뿌리면서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했어.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무가 되는 거야. 자꾸 별볼 일 없는 겨자씨를 땅에 뿌렸어.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뿌렸다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렸는데 그 겨자씨가 조금씩 자라더니 나무가 됐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됐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나무가 쓰임받는 나무로 크게 성장을 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 겨자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겨자씨를 뿌리는 거야.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 겨자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겨자나무가 돼서 크게 쓰임받는 오늘 나섬의 선교사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빵가지가 이번에 코로나를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이 인도에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코로나 걸렸어. 나도 코로나 환자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나를 당신들 앞에 또 세우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같이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그 고통의 절망 속에 그가 살게 하신 이유를 어느 순간에 그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 나는 그렇게 살았고, 나섬은 그런 공동체고, 나섬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나는 한 달러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나는 한 달러도 안 되는, 반 달러밖에 안 되는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면 비록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금그릇보다 훨씬 더 높이 쓰임받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배운 이 세상의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누추하고 비루하다고요. 그렇습니까? 한 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좋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는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높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높이 있다고 쓰지 않아요. 금긋이라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다고. 처음부터 골리앗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나도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남길 수만 있다면, 남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5달란트 안 받았어. 좋아. 무엇이 문제냐고. 아무것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갈 수 없어. 다만 뺏기지 않으려면 투자하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길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야 길이 아니야. 내가 가면 길이야. 내가 가면 길이지 뭐가 중요하냐고. 그죠? 내가 살면 내 인생이고 내 인생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면 그것이 길이야.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만들면 되는, 내가 살면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주연이 아니라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요. 필요 없어. 윤여정 배우는 주연으로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조연으로 상을 받았어. 아십니까? 조연으로. 주연이 아니었다고요. 조연으로 상을 받았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니까 큰 상을 받았어. 저것이 인생이로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야. 제가 존니라고 하는 대표를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도 사지 말래요. 대한민국엔 자동차 타지 않아도 된답니다. 사교육시키지 말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요, 커피도 마시지 말랍니다. 그거 투자하래. 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작게 시작하라는 거야. 난 그게 참 좋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큰 돈 없으니까 투자 못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일상 속에 작게
작게 투자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큰 열매를 맺게 됐더라는 거야. 오랫동안 심어 누라는 거지. 그 얘기 언젠간 이번 5월 달에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은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처음부터 금그릇, 처음부터 금수저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필요 없어. 나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야. 금수저가 아니면 어떠냐고요. 흙수저도 문제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는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다고요.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등감 속에 괴로워하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면 길이야.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 삶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이 결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 한 달란트 주셨어요. 남기면 돼.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야. 남기는 삶은 오늘 내 한 달란트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기기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역할이 다를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역할을 다르게 만드셨어. 내 역할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삶, 내 역할이 그저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5달란트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이제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법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남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믿음,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내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남기기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내 역할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